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고린도 후서 12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생명의 삶을 따라 새벽 예배 말씀 준비하고 있는데요. 고린도 후서 12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지난 간밤에 잘 주무셨습니까? 예. 밤에 잠을 잘 이루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고 이 새벽에 함께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저는 지난 월요일부터 어제까지 멕시칼리 단기선교 우리 강장로님과 함께 무사히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얼굴이 많이 탔나요? 예.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신약 시대를 대표하는 사도이자 신약 성경 13권을 기록한 바울 서신이라고 그러죠. 13권을 기록한 사도 중의 사도입니다. 하나님의 종 중의 종이 바로 사도 바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가 봐도 그는 하나님의 큰 종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를 받았던,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들을 받았던 그런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바울 본인은 자신에 대해서 나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나는 큰 종입니다. 하나님의 큰 사도입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정작 본인은 이렇게 말했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모든 죄인들 중에서 가장 악질인 죄인 중에 괴수다. 괜히 겸손한 척을 하려고 그렇게 말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바울은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고 저는 믿어요. 오늘 본문 7절 보시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심이라. 바울 본인이요 자만할 수밖에 없었던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어요. 그는 완벽한 가문의 후손이었고 또 정치적으로도 또 종교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덕망받는 어느 거 하나 빠지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충분히 자만해질 수 있습니다. 그는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성경적 지식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들이 요건들이 바울 안에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택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종으로 불러주셨다는 사실이죠. 바울을. 그러니 그가 얼마나 교만해질 수 있는 요건들을 더 갖추게 되었겠습니까?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7절 하반절에도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받은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리고 있는 게 너무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대신 그러면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겸손해야 함을 바울 자신은 알고 있었어요. 그 누구보다도. 그래서 그는 고백했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입으로 고백했지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이 그런 존재인 것 같아요. 머리로는 겸손해야지 알면서도 몸으로 나오는 것은 나도 모르게 교만해지는 거죠. 예수님이 그것을 너무나 잘 아셨어요. 하나님께서. 겸손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바울을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오히려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 이것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를 겸손케 하시기 위해서. 은혜가 클수록, 주께 받은 계시가 많을수록,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들이 많을수록 육체의 연약함이 클 수도 있구나. 여기서 육체의 가시라는 말에서 이 가시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스콜로푸스라고 해요. 스콜로푸스. 이 스콜로푸스는 여러 가지 단어 뜻이 있지만 말뚝이란 뜻이 있습니다. 말뚝. 육체의 가시는 뭐예요? 말뚝인 거예요. 육체의 말뚝이 그 바울 몸 안에 박혀 있는 것처럼. 작은 가시만 이 손끝에 찔려도 그거 엄청 신경 쓰이잖아요. 빨리 빼내야 돼요. 그렇지 않으세요? 그거 빼내야 뭐 무슨 일을 할 수 있어요. 이게 찝찝해가지고 따갑고. 육체의 말뚝이 박힌 것처럼 바울은 고통스러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사자라고 표현했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 고통이 심했으면 사탄의 사자. 두 가지 견해가 있어요. 크게. 도대체 이 사탄의 사자가 뭐냐? 육체의 가시가 뭐였을까?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바울이 말하고 있지 않잖아요. 전통적인 견해는요. 루터의 견해를 보면 끊임없이 망령된 생각을 바울에게 심어주었다라고 주석했어요. 루터는요. 그러니까 마귀가 자꾸만 나쁜 생각을 집어넣는 거죠. 끊임없이 그를 괴롭히는 거죠. 강박관념들을 심어주고. 또 어거스틴 같은 경우는 부정한 음욕을 자꾸만 넣어줬다는 거예요. 바울의 마음 가운데 자꾸만 그 정욕의 생각을 집어넣었다. 칼빈의 해석은 바울의 반대자들이 많았잖아요. 반대파들. 그 유대인들이 얼마나 바울을 죽이려고 했겠습니까? 그들의 격렬한 공격이 바로 가시였다. 칼빈은 그렇게 해석했어요. 현대적인 견해에는, 현대적인 어떤 주석가들은 우울증이나 편두통이나 간질이나 그런 것들, 육체의 정말 그 고통들, 그런 것들이 있었을 것이다 라는 견해가 있어요. 제가 생각하는 견해는 두 가지 다 있지 않았을까. 육체의 고통도 있었고, 왜냐하면 워낙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다니고 또 바쁘게 살았고 육체의 고통이 있었고 또 마음적으로도 분명히 여러 가지 사탄의 공격이 있었을 것이다. 여하튼 바울은 그러한 육체의 가시가 사탄의 사자처럼 큰 고통으로 다가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8절로 넘어가면요.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3이라는 숫자가 완전수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3번을 간구했다. 그렇게 보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3번을 간구했다는 거는 한 번 간구해서 응답을 받았는데 잘못 들은 거 아닌가. 2번 기도하고 또 응답받고 3번째까지 기도해서 받은 응답을 보니까 확실하구나. 그런 의미지 않겠습니까? 내 안에 있는 사탄의 사자를 걷어가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로 하여금 이 사탄의 사자를 빼내 주십시오. 말뚝으로 박혀있는 내 육체의 이 질고를, 고통을, 고난을 주님 걷어가 주시옵소서 라고 3번씩이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근데 주님이 응답하셨습니까? 응답하셨어요. 거절도 응답입니다. 거절도 응답이에요. 9절 보시면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바울이 기대했던 응답은 뭐였어요? 그래, 내가 네 기도에 응답하였다. 내가 네 눈물을 보았다. 내가 네 간구를 들었다. 내가 이제 너로 하여금 이 사탄의 이 사자를 빼내주겠다. 육신의 가시를 빼내주겠다라는 것을 기대했을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기대합니다. 그렇죠? 몸이 아픈데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치료해 주세요. 이게 우리 모든 성도들의 바람이에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주님은요, 그 위대한 사도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세요. 그 소원을 듣지 않으세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충분하다 이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내 능력은, 내 힘은, 이 성령의 권능은, 하나님의 능력은, 말씀의 힘은 약할 때 온전해진다. 네가 약해 있을 때, 네가 병들어 있을 때, 네가 고난 중에 있을 때 온전해진다. 바울이요, 정말 응답 받은 거예요. 그러므로 도리어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실망했다고 되어 있나요? 도리어 크게 기뻐했어요. 육신을 고쳐준 것보다 더 기뻐했어요. 분명히 저는 믿습니다. 그 몸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것보다 그는 도리어, 오히려 그 뜻이잖아요. 도리어 더 크게 기뻐했다는 거예요. 내 몸은 약해 있을지라도, 나는 병들어 있을지라도, 끊임없이 사탄의 공격이 있을지라도, 그러나 내가 약해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에 강할 수만 있다면, 내가 약해 있을 때 그리스도의 능력에 온전히 내게 머물 수만 있다면 내가 이 약함을 선택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기뻐합니다. 바울이 그랬다는 거예요. 오히려 나의 약함을 그래서 자랑하게 된 거예요. 왜? 하나님의 그 말씀의 권능이 내 안에 머무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내 몸은 약해 있지만, 나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오히려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더 나타나는구나. 하나님 오히려 하나님의 권능을 행해 주시는구나.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구나. 역사하시는구나. 이것을 바울이 깨닫고 난 뒤에 오히려 자랑한 거예요. 난 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난 여전히 미흡합니다. 나는 여전히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자랑할 수밖에요. 그것이 곧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길인 것을 바울이 알았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죠.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그의 깊은 세 번이나 간구할 때마다 그에게는 그 고충이 있었을 거예요. 고뇌가 있었어요.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마음에. 하나님 아버지 고쳐주세요. 내 병을 고쳐주세요. 치료해주세요. 내 정신적인 문제를 해결해주세요. 그는 오히려 그 바울의 마음은 기쁨으로 바뀌었어요. 기쁨으로.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 내 육신은 약했을지 모르지만 나는 지금 가장 강한 때야. 난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한 사람이야. 그것을 그의 자랑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머무는 것으로 강함을 삼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무는 것으로 나는 강한 사람이다. 겉으로 강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머무는 것으로 내가 강한 사람이다. 내가 강한 사람이다. 라고 바울은 고백했다는 사실입니다. 약해 계십니까? 성도 여러분 어떠세요? 저도 육신적으로는 지금 약해 있는데 해롱해롱해요. 시차 적응이 아직 안 됐어요. 그러나 오히려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하리라. 왜?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을 붓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나는 강하리라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나에게 약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안에 기도거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기를 원해요. 오히려 나의 약함이 오히려 강함으로
나의 부족함이 나의 믿음의 강함으로 하나님 바뀔 수 있도록 내 마음을 바꾸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나에게 임하여 달라고 기도하시는 이 새벽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완벽한 배경을 가지고 스펙을 가지고 있었던,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민족적으로 그 하나 빠질 것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에 오히려 그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기 위해 몸부림쳤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겸손하게 하시기 위해서 교만함을 꺾기 위해서 육체의 가시들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바울은 자랑으로 여기고 기뻐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연약함들이 있습니까? 육신의 질고들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고뇌가 있습니까? 기도거리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오히려 이것을 감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이 기쁨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슬픔이 평안으로 바뀌게 하시고 웃음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그 은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